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이고,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예요. 자, 그것도 4장까지밖에 없으니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성경들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부분이라 보면 되겠어요.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가운데, 또 미래를 갖다 전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될 만한 그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만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의 삶에 비교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떠밀려서 늘 바쁘게 쫓기는 가운데 떠밀려가는 인생이지, 내가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이 일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살다 보니 갈팡질팡하게 되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래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1925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기도 해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남의 묘비병인데도 웃음이 나는 그런 묘비병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달리 표현한다면, 그 원어니까 그걸 갖다 우리 한국말로 또 달리 표현한다면,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늘 갈팡질팡하고 늘 우물쭈물하고, 그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니 벌써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운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 살다가 갈팡질팡 살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끝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였어요. 자기 일생을 다 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아울러 상급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뚜렷한 목표였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여러분,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봤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꿈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만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돼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는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표대라고 표현했어요. 뚜렷한 표대. 표대가 뭡니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그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부르신 자 앞에서 상 받는 거. 이 목표를 향해, 이 표대를 향해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는 여러분 참된 신앙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두 가지.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고 믿었을 때 하나님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은 공부를 해도 대충 해요. 얼렁뚱땅합니다. 부모님 눈길 피해가면서 하는 척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실력이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상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늘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신자들은요, 교회는 드나들며 오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때우는 신앙생활밖에는 안 됩니다. 누가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바로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신자인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어야 됩니다. 그것에 비교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이 땅에서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누군가한테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건요, 너무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변화됩니다. 네. 너무 허술하고요. 세상의 것은 너무 무가치하고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어온 것이 되지 못해요. 한때는 대구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던 섬유산업, 이것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섬유산업이 우리 대구 사람들에게 이야, 우리 대구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우리는 다 사라졌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거예요. 중국은 한때는 중국이라 안 했어요. 중공이라고 했죠. 공산주의 나라라고. 6.25 때 우리를 갖다가 해롭혔던 아주 우리의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광을 많이 가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된 걸 보면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상전, 뽕나무 밭이 벽해, 푸른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뽕나무 밭이 있었는데 어느새 와봤더니 와, 이게 도대체 그 뽕나무 밭은 사라지고 그게 푸른 바다가, 바닷물이 들어가 푸른 바다가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을 상전벽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처럼 변화돼요. 끊임없이 변천합니다. 그런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을, 영원한 우리의 목표로 삼을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뿐인 것, 거기에다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대적들도 있어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적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그 방해물이 있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표대로 삼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너무너무 숭고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워서 이겨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끄댕이 흔들면서 싸우는 그런 세상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일평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대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참 고난이 많았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았겠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길에는 참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참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한다면 넘어야 될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입니다. 그야말로 먹이를 갖다 만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북한 내에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로 핍박, 환난 이런 거겠죠. 우리 남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아요. 뭘 통해서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달콤한 유혹, 죄악의 미혹 이런 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마귀에게는 무기가 많아요. 때로는 강력한 무기, 때로는 달콤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칭할 때 신학적으로는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전투적인 교회.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물론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저 포시러운 환경 속에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후회가 없으려고 한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 해도 때로는 핍박을 하고 때로는 시험을 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달려든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물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미혹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포기하기가 쉽겠지요. 그죠? 자포자기 하기 쉽겠죠.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자기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에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어요. 오래전에 한 15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 한 20여 명 같이 갔었습니다. 자, 그때 백두산을 등정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고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 게 힘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찝자를 타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올라갔더니 그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천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고시물 하다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힘들지만 걸어 올라갑시다. 그래갖고 다리가 아프신 두 분만 낙오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진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33계단 가다가 한 번 쉬고 33계단 가다가 한 번 쉬고, 왜 하필이면 33계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생애 33년을 생각하면서 그 33계단 올라가서 또 쉬었다가 또 30계단, 우리 집사람도 포기하려는 걸 막 달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저희 집사람도 끝까지 결국엔 가긴 갔어요. 자기가 다리가 너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이 언제 또 올 기회가 있지도 않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그 천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가지고 준비했던 현수막을 주여 이 땅에 통일을 주소서 하고 현수막을 펴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더니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굉장히 큰일 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때 여러분 백두산을 갔던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거기 갔다 와서 내려와가지고는 옛 북간도에,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북간도가 많이 나오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던 북간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용정에 가봤더니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었어요. 그 생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가에 걸어놓은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서시를 그곳에 갔던 분들이 같이 낭송을 했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내용 보면은 29살밖에 살지 아니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윤동주 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 네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도 다 싸웠고 달려갈 길도 끝까지 달려갔고 마지막 최후에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쳤던 거예요. 다른 거는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그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왜요? 믿음을 저버린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10절에서 데마를 소개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을 버린 거예요. 왜 주님을 버렸습니까? 왜 세상 길로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그 미래를 떨쳐버릴 수 없어서, 세상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엔 바울을 떠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름, 그 부끄러운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마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로, 대마의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지만은 그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 결국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위협을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자.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고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외침이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최후에 남긴 유언을 들어봤어요. 그는 여러분 이제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서기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메틴 감옥이라고 그 당시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남기면서 이 4장에서는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이 믿음만은 빼앗겨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귀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죽음의 존재예요. 최은희 씨가 지금 92세가 된 그분이 참 오래 사셨죠.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제가 처음 소개했던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의 부친은 88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마지막 후회 없이 사시다가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마지막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떳떳했다면, 진실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왜요? 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삶이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중